모세가 가장 어쩌면 두려웠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행할 우상 숭배죠. 그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 아닌 물질을, 하나님 아닌 영을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끼고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부흥이냐 아니면 성장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종교에 속지 말라. 왜 종교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종교 배후의 역사는 흑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속에 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조차도 종교생활로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 다른 복음이 종교예요. 종교는 또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전혀 그 흑암과 사단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회복해야 될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힘을 회복하고 그 어떤 조건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문화, 역사, 종교, 또 뭡니까? 철학 다 정치까지 다 배웠어요. 거기서 10배의 지혜도 얻었어요. 그렇죠. 아니, 교회도 없는데요? 아니, 자기를 도울 사람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게 굉장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피하고 세상 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세상을 회피하고 또 세상을 떠나 나만의 온전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배우면서도 그 현장을 정복하면서도 그 현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죠.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다니엘은 미래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다니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거의 모든 전부 다죠. 전부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화와 이 정치와 이 경제와 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이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사단의 역사에 대응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에 대응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닌, 우리 생각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그 은혜와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 속에 있어요.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그 축복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교회요. 하나님의 생각을 완성시키는 교회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모르죠. 뭐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 우리가 합의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고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절대 시간표가 보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절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 언약 이루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고 있는 건 갈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언약 백성이 가는 곳에 모든 우상과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사단은요, 철저히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뭘 못하게 만듭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세상과 문화의 경제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인간을 속입니다. 특히 종교를 통해서 우상을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종교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종교를 따르게 만들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현장을 두고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고 이런 현장을 살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절대 시간표.
그렇잖아요. 그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못 당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당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못 당하는 거예요. 정치가 못 당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못 당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종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영적 파수꾼, 영적 대사, 영적 의사로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맞다면 그거를 후원하고 돕고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RUTC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우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진짜 제대로 이해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실 것이다. 그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개인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개인이 안 살아나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제대로 회복한다면 교회를 위한 헌신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참으로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형편도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약하다면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왔다면 정말 복음을 깊이 체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사람 관계의 문제가 왔다면 복음을 완전히 집중해서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여 그 관계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을 갱신하고 뛰어넘어 수용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와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분명한 게 뭡니까? 그 땅에 있는 그들의 잘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 신들을 탐구하여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우리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또 더 좋은 삶을 살고 싶고 또 더 좋은 집에 이게요 굉장히 세상적인 판단 갖고는 어쩔 수 없이 자꾸 비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정하게 계신단 말이에요. 가정. 왜? 모든 축복,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을 통하여 그걸 얻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가정하게 계신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하게 누리고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정말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내게 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상과 종교에 속지 않고 환경과 문제와 사람에게 답을 얻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